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인 은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와 목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영적 은사가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 영적 은사가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들 중에 어떤 것은 더 좋고 어떤 것은 좀 가치가 없고 어떤 것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은사가 훨씬 더 좋아, 이 은사는 좀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우열을 가리거나 또 우월감을 생기거나 열등감이 생기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에 우열이 있다면 특정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은사가 없어, 별 은사가 없어 보여,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좀 무시하고 또 열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실제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영적인 은사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12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영적인 은사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이 은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요, 은사 중에 가장 놀라운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가장 큰 영적 은사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누구도 여기서 제외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도 받은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절부터 보면 바울은 본격적으로 영적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은사, 직분, 사역이 성령 하나님,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었고 또 주는 같고 하나님도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9가지 영적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은사를 나열하는 것은 무엇이 더 나은지 우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라는 말과 같은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란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말씀이고 같은이라는 말은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느냐? 그 대답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 세울까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은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내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에는요, 정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양하게 성도들의 삶 속에 은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혜의 말씀에서부터 방언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서로의 은사를 보면서 우월함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의 몸은요, 여러 지체로 되어 있어요. 눈, 코, 입, 귀, 손, 발,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뇌, 위, 간, 폐, 심장 128개의 이런 기관들이 있고 200개의 뼈들이 있고 600개 이상의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뇌에는 세포만 해도 약 80억 개의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의 지체는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것은 없어요. 내가 눈이 손더러 야 너는 볼 줄도 모르냐? 참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아무리 볼 줄 알아도 손이 없다면 아무리 보기에 좋은 것을 집어올 수가 없어요. 눈이 아무리 좋은 것 보면 뭐해요? 손이 집어줘야 그 좋은 것을 가까이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발더러 야 발 너는 걸어 다닐 줄만 알지 생각이 없어. 생각 너는 생각도 할 줄 몰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발이 없다면 머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무리 떠올리면 뭐합니까? 그곳으로 갈 수가 없죠. 이와 같이 몸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의 여러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쓸모없거나 열등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지체들 중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눈은 약하지만 정말 중요하죠.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안대를 한번 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뇌나 심장, 폐 이런 것들도 약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지체들이에요. 심장이 안 뛰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폐가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정말 약한 것들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 중에 덜 귀히 여기게 되거나 덜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너무나 각자 약한 존재일지라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각 지체는 서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유익되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은사는 너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열등히 여기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것이니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온전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